보셨습니까? 두 가지의 방에 두 방에 들어갔죠. 첫 번째 방에는 한쪽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고 그 뜨거운 불에, 그리고 그 불이 근데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벽난로 바로 맞은편에는 예수님께서 그 벽난로에 계속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첫 번째 방이었죠. 그럼 여러분, 벽난로에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불은 어떤 불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불이 아니죠. 이거는 선물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제사의 불은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야 했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을 보존함에 있어서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불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 불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불은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불을 받은 자는 이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열정과 뜨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열심의 진정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는 분명히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것, 그런 강렬한 은혜를 주기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잔잔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그 마음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첫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잖아요. 물을 끼얹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뜻할까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열정적인으로 받았던 이 심령을 마귀가 계속해서 차갑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지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뜨뜨미지근하게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누가 계속 얘기할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상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이 꺼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 있죠.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뜻할까요? 이것이 유명한 보존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또한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근데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이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그 은혜, 내가 한 100이면 100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100의 은혜가
어떤 거죠? 배터리와 같아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어떤 때냐면, 교회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때나 중고등부 때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막 한 달 동안은 엄청 거룩하게 지냅니다. 막 말도 착하게 하고 막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래요. 근데 한 수련회가 7월에 가서 8월에 은혜 받고 그럼 한 9월쯤 되면 어때요? 슬슬 식어가죠. 맨날 교회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9월부터 10월부터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면 서서히 식어가죠. 그리고 12월에 되면은 완전히 고갈이 돼요. 다시 원래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문제는 이거를 부음 받은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은 부어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때로는 찬물로 우리의 마음을 식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이 뜨거운 불을 다른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이 나면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기도 하죠? 이 불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불이 오는 쪽에다 땅을 파서 넘기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불은 좀 너무 불이 세니까 반대편 쪽에다가 물을 막 뿌려가지고 이 불이 번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 뜨거워졌을 때는 때로는 찬물을 부어가지고 이 불을 쉽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을 계속해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는 일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혼자 잘할 때 막 칭찬하는 거죠. 그래 잘한다, 은혜 받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해, 이것으로 충분해 해서 우리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름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름을 불 위에 붓고 있는 모습이 벽에 대해 나왔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의 은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나서, 이제 너 구원 받았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내 말 잘 듣고 알아서 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네 힘으로 해봐.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혹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약점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연약한 데서 내가 들어 쓴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기도를 바꾼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오히려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놔두면 주님이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들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고 그 보존의 교리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5번의 질문과 4번의 질문에 대한 답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부어주시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죠. 바로 주신 분을 꺼트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뤄가도록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엄청나게 큰 빚이 있었어요. 이 빚이 생겨서 이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됐는데,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기적처럼 이거를 갚아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엄청나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줬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는 이러한 빚을 지지 않도록 애써야겠죠. 근데 이렇게 나를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말하고 또 이렇게 해도 갚아주겠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구원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줬다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정말 감격하여서 받은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회심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회는 뭘까요? 후회와 회심이 비슷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후회는 그것으로 그치는 거죠. 가장 제가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에 봤던 TV에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30살쯤 되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가족 사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어요. 아마 28쯤에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혼하고 애도 이제 멀리 떠난 거죠. 그러면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제 물어봤죠. 도박 또 하고 싶으시냐고. 내가 미쳤냐고.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난 절대로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르바이트하다 돈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갈게요? 도박장으로 또 갔어요. 그게 그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아니, 안 가신다면서요. 이번만 한 번만 갈게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회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값싸게 여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죽을 죄인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안다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많으니까 또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값싸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는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이건 화면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신약 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였다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되 이제 다시는 육신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행실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유명했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혹시 뭐 드라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주인공 이제 간 치료하시는 의사 조정석 배우분이 그걸 하셨죠. 그분에게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큰 딸이 먼저 아버지한테 간이식을 해주신 분이죠.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했어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딸이 간이식한 지 얼마 되자 간이식 하자마자 술을 마시는 바람에 또 간이 나빠져서 둘째 딸이 간이식을 또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검사하러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간호사 선생님 딱 보니까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생님 술 드셨죠? 아예 안 먹었습니다. 뭐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2잔 정도. 그러니까 그 부인이 기가 차서 우리 남편이요 매일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조용히 안 하나? 뭘 조용히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환자분, 딸들이 아버지한테 간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첫째 딸도 그렇게 해서 또 술 마시고 둘째 딸도 그렇게 해서 또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극약을 내리죠. 이제 우리 병원 오지 마시라고. 나는 이제 환자분 치료 안 할 거라고. 가까운 병원 가서 치료받더라고. 앞으로 우리 병원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보존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용서해 준 하나님이다,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땅한 은혜가 아닌, 당연한 은혜가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셔야죠.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복음 전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 근데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넘겨봐 주실까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에 빠져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믿음의 싸움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뭐라 그러죠? 너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님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나의 삶에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 속에 마귀가 부어지는 물 앞에 내가 좌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계속해서 더 사모하기보다는 이제 이만큼 받았으면은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 이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하다가 힘 다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또 그렇게 되풀이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고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고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어렵게 살림을 살아서 그렇게 해서 집도 장만하시고 하신 분들은 돈 한 푼 쓰는 게 아까우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힘들게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안 배운 사람,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은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대의 신앙이 진짜 치열하게 믿으신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독해요. 좀 독한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이 없잖아요. 가족 중에서 어머니 혼자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피곤하고 뭐 새벽 2시에 주무셔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꼭 가야 돼요. 그게 너무 율법적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게 살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것만이 본인이 살 길이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아픈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새벽기도를 가진 거예요. 이거 뭐죠? 가발 덮어 쓰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 누워 있고, 그런 일들 되풀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할까? 아프면 쉬어야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절이 드니까 그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은혜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보존의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오용하는 순간 진정한 구원의 불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이가 있든 없든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세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내가 전도하는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세워나가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거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보존되어지는 수단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이제 괜찮게,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러는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도 괜찮겠지, 그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부어주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함부로 오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하신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용서해주고 저렇게도 용서해주니까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당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할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진짜 뭐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명품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매일 들고 다니십니까? 넘쳐나는 분은 매일 들고 다니겠지만 정말 귀하게 받은 물건들은 함부로 사용 안 하죠.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아버지하고 딸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참 힘들게 살아서
이 딸에게 별로 해준 게 없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딸이 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인사하러 왔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 100만 원인가를 방에다가 몰래 놔두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돈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안 썼어요. 네.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은 안 쓰시더라고. 그 라디오 여성시대인가 거기 나오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이 필요해도 이 딸이 어렵게 사는 걸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 위해서 어렵게 맞이한 이 돈을 뭐 언젠간 쓰겠지만 이 돈이 아싸 돈 생겼다 이러면서 막 쓰시겠냐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정말 비싸게 뭐 귀하게 받은 선물, 너무나 귀하게 받은 사람에게 귀하게 받은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함부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흔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막 허비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순간에,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순간에 그거를 뭐 시계를 차든지 아니면 뭐 가방을 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물건은 내가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갑자기 내 힘으로 뭔가를 얻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때문에 섭섭하고 이건 뭐 때문에 원망스럽고 이건 뭐 때문에 왜 안 알아주냐고 섭섭하고 이런 섭섭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안주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것에는 항상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감사로 끝이고 나머지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여러분?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고 갈릴리 이 호수는 늘 언제나 새로운 물이죠.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으로부터 오는 이슬을 매일 받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받은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10년 전 받았던 은혜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에 나가야죠. 어제 받은 은혜, 지난주 받은 은혜, 1년 전 받은 은혜, 그거는 그때예요. 다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되지, 계속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니, 그때가 어땠니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병사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용감한 사나이가 갑자기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막 역사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와 잘하신다 박수치면서 따라다녔으나 정작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을 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14장 25절의 말씀, 문 앞에 서성대는 사람들은 바로 25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거예요.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천국에 들어가자니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도 좀 적당히 드리면서도 세상과도 적당히 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결국에는 문 앞에 서성대기만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너 들어가는 곳에
화려한 왕궁이 있고 엄청나게 멋있는 건 알고 있는데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고 싶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게 두려워서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누가 저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들은 그 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용감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용감한 사람은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즘에 그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참 막 주가가 떨어지고 이래서 주식 막 오를 때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면서 다 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물론 잘된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쫄딱 망하고 반토막 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분명하게 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 정도로 팔았는데 진짜 우리가 팔아야 될 가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감한 사나이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천국을 들어가고자 했다는, 그 문을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해석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기초를 쌓을 때, 망대를 쌓고자 할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집이 지저분하니까 리모델링 하자. 근데 무조건 무턱대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얼마 있고 만약에 은행을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빚내서 카드를 내면 12개월로 할부를 할 건지, 리볼빙을 할 건지, 아니면 일시불로 할 건지,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내가 받는 월급 이 정도니까 이걸로 하면은 한 12개월로 할부하면은 이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 돈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계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일단 짓고 보자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대가를 계산해 봐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대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없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쪽박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여기 조금 세상과도 적당히 즐기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티도 좀 내고 싶고 그러면서 세상에도 좀 잘 논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려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용감한 사나이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신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받은 그 은혜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알았기에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제 나는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 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 것을 믿고 이제 그분은 그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행하는 순종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똑같이 물은 갈라졌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홍해바다는 모세를 통하여 먼저 갈라지고 들어갔죠. 요단강은 어땠어요?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을 밟고 갈라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요? 홍해바다 때는 노예였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을 못 벗어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갓난아기의 신앙이었죠. 갓난아기의 신앙 앞에 믿음 가져라. 믿음 갖겠어요? 못 갔죠. 보여주신 거죠. 자, 봐. 갈라졌지? 가.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순종이 될 때 물이 갈라졌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갈라지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신앙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홍해바다만 기다려요. 20년째 30년째 계속해서 홍해바다만 기다려요. 주님 갈라주세요. 주님은 얘기하죠. 가라. 무서워요. 갈라주세요. 요단강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홍해바다의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밖에 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모습,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사실은. 적어도 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알면 해야죠. 초신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